할렐루야. 오늘 저는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의 고백을 좀 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이 142편 시는 그 부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무언가를 깨닫고 노래한 시입니다. 그 부제에 굴에서 지은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것도 동굴에서 말이죠. 동굴의 고난을 통해서, 동굴의 어두움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42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마지막 고백 가운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영혼이 옥에서 이끌어 주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렇게 자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고 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더불어 주님을 더욱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 봐서 지금 다윗은 몸은 동굴에 여전히 격리되어 있고 숨어 있고 갇혀 있지만 그 영혼만큼은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향한 갈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걸 보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환경에서도 그는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하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굴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동굴의 영성 가운데 은혜의 역설, 어떤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는 감사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사실 이 굴이 처음 도망했던 아둘람 굴인지 또는 정말 10여 년간 도망한 그 마지막에 엔게디 굴인지 어떤 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혼자만 도망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6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 정말 억눌린 사람들,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혼자 숨는 것도 어려운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처음에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초반부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또 말씀 듣기 전에 이미 막 주여 부르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경산 중앙교회는 이미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뜨거운 교회로 굉장히 소문이 났는데 막상 그 소문을 확인해 보니까 그 이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소리내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또 2번이나 나옵니다. 소리내어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물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어 응답하시지만 주여 삼창하고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리지어 부르짖는 간구하는 복된 금요 성령 집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궁에 거하면서 편안한 잠자리를 누렸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또 백성들에게 추앙도 받았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우리 목사님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일 설교 또 들으면서 저도 이 다윗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 다윗만큼 참 원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말 기름 부은 그 사울 왕을 향하여 그 옷자락 하나 뱉는 것도
베는 것도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그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배신자들의 어떤 모략으로 말미암아 왕도 신하들도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겠죠. 비참했을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었지만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 또 어떤 정서적인 문제, 화장실 문제, 궁에서 거했던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환경의 나락으로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동굴에 있는 동물들처럼 꺽꺽 소리내어 우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는,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구는 결국 감사의 노래로 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소리내어 부르짖는 그 기도가 감사의 노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소리내어 내가 부르짖어 간구하였는데 무엇을 깨닫습니까? 4절까지만 해도 나에게는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한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소리내어 간구했더니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살아있는 이 산자들의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힘든 게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정말 원통한 게 있으면, 우환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다 진술했다고, 토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러 바치세요. 때로는 원망하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의 문제 가운데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하지만 정말 좁혀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참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어떤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지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따져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말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냥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과는 절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가 감사의 노래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그 기도는 감사의 노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아마 성경 통독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여러 번 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이 시가 저에게 정말 들리더라고요. 이 시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저도 맞쓰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도 나름 다윗이 마치 궁에서 거했던 것처럼 목회자로서는 금수저라 할 수 있을 만큼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어찌 보면 어려움 없이 위임까지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군목회를 하시다가 늦게 개척을 하시면서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충분히 경험했고 또 모범생으로서 빈자리 채워나가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대학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대학교 1기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초와 같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좋은 신앙 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또 기독교 대학에서 잘 자라왔습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이스라엘 가서 매년 그 땅을 단기 선교로 밟다가 선교하려고 하나님 앞에 저의 평생을 드리려고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는 좀 선교사의 자격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교회와 함께 선교해라, 저에게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2003년도에 저는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서울의 이 낙산의 언덕, 남산 말고 이 낙산이라는 언덕에 중턱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이제 3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은 제가 이제 학생 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또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해서 또 3년을 더 전임으로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6년 뒤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구약학과 또 선교학,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제가 38살에 영광스러운 청빙과 위임을 받게 되었어요. 38살부터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청년 때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토를 내걸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청빙해 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미 교육자 때 다 알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자훈련하고 그렇게 전통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하나하나씩 한 해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전통교회가 제자훈련 교회로, 또 제자훈련 교회를 넘어서 선교적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쯤 되면 이 5년의 발판 삼아 이제 이 교회가 비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꿈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그 꿈에는 저희 어떤 교만과 야망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에서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월간 잡지에 건강한 교회의 어떤 모델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교만 때문이었을까요?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가 생겨났어요. 헌금이 들어오면 그 지출이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맞지 않으면 아간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누군가가 어떤 재정사고를 낸 건데, 그 일이 꿈에도 꾸지 않았던 그 일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고를 낸 당사자가 좀 회개하고 또 그분을 영혼을 생각하면서 좀 품고 또 투명하게 감사하고 이런 과정을 예상을 했는데 제 뜻대로 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회로 모일 때마다, 재직회로 모일 때마다, 공동회의로 모일 때마다 이 작은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사랑이 많고 평안하다, 건강하다 생각했던 교회가 갑작스럽게 서로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고 비방하고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결국 당연히 담임 목사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에 그동안 꾸어왔던 꿈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쌓아왔던 그렇게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해왔던 이 모든 교회의 밑거름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구나,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이기가 싫은 거예요. 뭔가 이게 수습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또 회의를 하고 모이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명색이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가기 싫어요. 마치 여러분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이 주일날에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앞두고 교회 가기 싫어요, 설교하기 싫어요, 이런 투정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 성도들 보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런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정말로 성도들이 저 뒤에 주무시는 분들, 지각하는 분들 다 보였거든요. 갑자기 뒤에 주무시는 분들 깜짝 놀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보였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러지? 요즘 내가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그래서 안과를 가게 됐는데, 안과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심각한 망막 질환이라는 거, 이건 당장 내일 큰 병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하루에 3개의 동네 병원을 갔지만 똑같은 소견을 주셨습니다. 빨리 큰 병원 가보세요. 서울대병원 추천을 해줘서 제가 정밀 검사를 받고 이제 소견을 들었는데, 이 대학병원 의사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복합적이고 희귀한 질환이라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가장 좋다라는 병원의 의사의 말이 너무나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3개월 동안 저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안과 권위자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세포들이 죽어가고 신경이 손상돼서 이제 앞으로 1년 안에 사람들 얼굴도 안 보일 거고 글자도 안 보일 거고 운전은 당연히 못할 거고 이제 2년 안에 실명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진솔하게 말해주는 의사 선생님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그 문을 나온 순간 저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재정사고든 뭐든 이게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효과는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방황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다 나서서 수습을 하고 또 투명하게 감사를 하고 또 치리를 하고 또 건징하면서 이제 재정은 오히려 시스템화되고 투명화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문제예요? 담임 목사가 보니까 너무 문제예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얼굴에 정말 근심이 가득하는 거예요. 뭔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에게는 요즘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좀 시야 흐림 현상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를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를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저에게 안식월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좀 편히 좀 한 달간 쉬십시오. 쉬기만 하십시오. 안식월을 다녀오니까 성도들이 이제 기대에 찬 모습으로 이제 목사님 충분히 쉬었으니까 좀 좋아지시겠지. 안식월 다녀오셔서 좀 회복되고 계시나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또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렇게 발병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도무지 상황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면 쫓겨날까 봐 이 목사라는 자리를 결국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강단에서 가면을 쓰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의사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 현상이 진짜로 일어나더라고요. 운전도 못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게 도넛 모양 같은 게 딱 생겨서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것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어둠이 몰려오면서 저에게는 정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겼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여전히 새벽기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밤새 눈물로 비계를 적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기 때문에 사실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만 되면, 주일만 되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기계적으로 설교와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이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속이기도 사실 어렵고 성도들은 이제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이 안 보이면서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서고 성장이 빠른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이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사진을 크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 자신과 싸우고 성도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저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겠더라고요. 분명히 해답은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누군가가 이 다니엘 기도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다니엘 기도는 그냥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한국교회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는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데 나와 함께 다니엘 기도 같이 하자. 그래서 교육자들만 함께 21일간의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함께 기도하면서 간증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니까 저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나도 저런 믿음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잘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면 정말 내 눈이 떠질 수 있을까? 그런 의심만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 날쯤 정말로 신기하게도 다니엘 기도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을 2번 영거푸 강단에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한 자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전히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시각의 신경을 녹내장이 걸려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시선이라는 그러한 작사 작곡을 한 김병선 간사님께서 어떤 치유를 통한 역전을 간증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간병하던 사랑하는 남편이 결국 암으로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3일 연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성도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보기 싫어했던 성도들,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이제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성도들에게 솔직히 말해라. 네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러한 잘못된 모습, 또 보였던 잘못된 가식 다
말해라. 2018년 2017년 12월에 이제 공동회의로 인해서 제가 눈이 안 보이게 되었는데, 딱 발병한 지 1년이 되던 그 주일에 제가 성도들 앞에 저의 있는 상태,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충격을 받은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 저의 그런 상태보다도 제가 성도들을 보기 싫어했다라고, 성도들 보기 싫습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에 아마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부족한 목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감히 그런 바램을 하나님 앞에 비췄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얼굴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 주일 강단에서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저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나가면서 평소에는 이게 나가는 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저를 피해서 막 나가기도 하는데, 그때는 다 한 줄로 도열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게 몇 분이 걸리던, 정말 얼마나 시간이 걸리던 한 명 한 명 저를 안아주고 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저를 살렸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눈물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순간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감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감사하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다윗이요, 이 142편에서도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지만 또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57편인데요. 57편 7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확정합니다. 내가 확정하였고 내가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노래와 찬송은 바로 감사의 노래와 찬송입니다. 감사하기로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동굴에 있지만 감사하기로 확정할 때에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의 이름이 만민족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질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감사하기로 확정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밀려오게 되었고, 감사가 밀려오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제 눈이 확 떠졌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상한 안경 쓰고 오진 않았겠죠. 그 기적은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019년 한 해에만 임직식이 있었고 선교사 파송이 있었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카페를 세우는 일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 한 명 이게 시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앞에 전체를 무식하게 아주 큰 스크린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제가 이제 듣는 것에 이제 민감해진다는 걸 알고 음향 공사를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 성벽 프로젝트 감사 예배를 2019년 11월 15일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감사로 마음을 확정했더니 그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제가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 간증하게 되었어요. 제가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정말로 우울했었고 외로웠었고 여러분들을 속였었고 정말로 동굴 속을 파고 들어갔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와 축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두 번째 맞이하는 다니엘 기도였는데요. 이제 첫 해 우리 교육자들과만 했던 그 다니엘 기도와는 달리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목사님이 보니까 다니엘 기도하면서 사람이 변했네, 은혜를 받았네 이러면서 영상 예배지만 함께 한국교회와 더불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리고 16일째 되는 날, 그 다음날 월요일 어떻게 하라는지 오른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마지막 날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좀 어렵겠지만 좀 간증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 간증문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에 했던 간증이 있잖아요. 뭐 보내달라고 해서 그냥 그거 긁어서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문을 채택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제출이 있기 때문에 뭐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21일 날 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날 보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피곤해서 좀 앞자리에 안 계시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디에 딱 나타납니까? 스크린에 딱 나타나더니 성도들이 너무 박수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행복해하고 제가 이제 13,000여 개 한국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고 또 성도들이 그간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줬는지 성도들 자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막 더 신바람이 나죠. 그러면서 우리 수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제 코로나 직격탄이 떨어졌죠.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마치 이 다윗처럼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러면서 격리되고 어떤 혐오와 핍박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승인교회가 미디어를 딱 준비를 해놔서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로운 예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보니까 이 약자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또 취약계층들을 주민센터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돕는 일들을 펼쳐나갔고, 여러분 이렇게 경북 대구 지역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저에게 또 감회가 새로운 것이,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3월달 대구 교회 전체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 다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2주도 되지 않아 한국교 전체가 다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그때 함께 대구 경북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흘려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산 중앙교회, 정말 이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만장한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한국교회와 함께 보내면서 저의 이 간증이 좀 오륜교회에서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물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좀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목회를 할까, 설교 준비를 할까, 코로나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이제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좀 다큐 영상을 통해서 이 코로나에 어려움 당한 우리 목회자들 한국교회에 좀 목사님을 통해 힘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큐 영상은 제작을 했지만 오륜교회에는 그것이 공유가 됐는데 제가 그걸 우리 수인교회 성도들에게는 공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 아파할까봐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고 2021년 6월 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안식년을 받게 됐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목사님 코로나 때도 충분히 애를 쓰셨고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고 이 경증이 점점 악화되면서 중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마음도 너무 힘들었고 어떤 이제 목회의 한계에 좀 다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를 하셔서 장로님들이 이제 한국 병원 말고 이제 미국의 유전자 치료라든지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어떤 치료비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좀 방문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좀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갖고 제가 이제 떠나기 직전에 그 영상을 우리 숭인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민교회 제가 이제 유학 시절 사역했던 그 한 교회에서만 대예배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유튜브 영상이 계속 퍼져 나가면서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달라스의 한 대형 병원만 이제 제가 유학했던 곳이니까 권위자를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한인 사회 분들이 그 유튜브를 접하고 저에게 이제 하버드 대학까지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부까지 날아가게 되었고 이제 기다렸던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저를 연구 대상으로 그냥 삼는 거예요. 다행히 비용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또 여러 검사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참 저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나쁜 소식을 알려주겠대요. 나쁜 소식은 유전자에 디스코드가 나오지 않는데 유전자 어떤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데요. 그건 나쁜 소식이래요. 왜냐하면 유전자의 원인을 밝혀야지 유전자 치료를 하는데 이 유전자 질환 같은데 질환이 아니니까 치료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좋은 소식이 뭡니까 했더니 당신의 아들들은 유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니 이거 내가 치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가장 두려웠던 게 제 자녀들까지 그것이 유전될까 봐 제일 가장 두려웠거든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귀국길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캘리포니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저 같은 케이스를 좀 연구하고 싶다고 물론 그런 어떤 소문을 듣고 연락을 주신 건데 한인 분들이요 미국에 또 세계적으로 의학계든 요직에 이렇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탠퍼드까지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또 이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이게 치료법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저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당신의 경우는 너무 희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시력이 완전히 상실될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처음 겉에 부분이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겁니다. 아주 공포심이 강하게. 이게 망막색소 변성증입니다. 이동우 개그맨이 겪는 한 우리나라 1만 명의 환자들이 그걸로 시력을 상실했는데요. 저는 그것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황반변성이라고 있어요. 이제 노안성 황반변성 말고 젊은 사람들이 습식성 황반변성으로 갖는 것은 가운데 무언가 점이 딱 나타나더니 그것이 점점 퍼지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어두움이 깔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처음에 띠 같은 것이 생겨나더니 이게 가운데 중심 시력을 완전히 다 가려버렸어요. 저는 보는 곳이 안 보입니다.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저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할 때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눈을 봅니다. 감사한 것은 저는 망막색소 변성과 황반변성이 동시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이게 주변으로 이제 커져 나가야 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느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환이 정말 간혹 있는데 그 질환이 이제 스타르가르트라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100여 년 전에 한 독일 의사 스타르가르트라는 사람이 이 질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환 걸린 사람이 미국에도 몇천 명 또는 좀 비슷한 주변 시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게는 몇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삼성과 또 하버드대, 스탠퍼드대가 함께 제휴해서 특수 안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경을 저에게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흥분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이제 취득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쉽게 풀리지 않겠죠? 제가 그 안경을 가지고
한국으로 간다니까 안 된대요. 이게 유학생이나 이민자는 되는데 다른 나라 토양으로 가져가면 이것은 현재는 법에 어긋난다고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허탈했습니다. 너무 실망됐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목회나 열심히 하라는 그냥 그런 마음의 격려로만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풀리겠지. 그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신없이 목회를 다시 하고 있는데 5개월이 지나서 스탠퍼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진료해줬던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한인 의사지만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분인데 그분은 어머님이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한국에서도 의사였는데 계속 자기 아들을 압력을 넣은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빈손으로 보낼 수가 있니?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든 CEO를 설득해 보아라는 지령을 계속 내린 거예요.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 권사님,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리스 비전이라는 그 회사 CEO를 설득해서 이제 주소만 알려주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비용도요, 사실 정말 비싼 거거든요. 다 본인들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안경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누구를 가장 먼저 보고 싶었을까요? 안 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먼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는 이렇게 시간이 사실 이제 4,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뭐 더 우아해지긴 했겠지만 더 이렇게 젊어졌을 것 같지 않아서 아이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이들 먼저 딱 봤고 그 다음에 아내의 얼굴을 봤는데 아내가 화장을 안 해서 좀 이제 좀 준비를 시키고 봤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정말 서로 끌어안고 참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일만 기다렸어요. 보통 주일날 설교 전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일은 보통 기다리지 않는데 그때는 정말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고 찬찬히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경을 쓰고 설교를 하니까요, 저는 너무 잘 보여서 좋은데 때로는 안 보이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경을 쓰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건지 안경에 집중하는 건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사실 이 안경은요 발열이 심하고 또 이렇게 삼성 핸드폰을 이렇게 꽂아야지만 이렇게 구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2시간이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어떤 이걸 먼저 취득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은 한국에도 참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수입 업체를 통해서 제휴를 맺어서 이것을 수입을 해서 또 많은 필요한 분들이 잠시라도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시계를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오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핸드폰을 가져온 이유는 한 가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많이 시간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좌절감, 외로움, 우울함, 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낙심함도 있을 것입니다. 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말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나는 이제 목사로서 끝났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그러한 자포자기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꾸만 저를 동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굴 밖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동굴 밖에 있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빛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가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나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감사의 노래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정말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지라도 주여라는 그 작은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라도 주님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한 줄기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